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내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 험한 걸 보시고 참 안 되겠다, 좀 더 강한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한국 아줌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줌마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강한 데가 있고 용감한 데가 있고 무슨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파워풀한 이런 사람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산다는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강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메마르고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생존 경쟁이란 전쟁에서 패배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인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보호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우리의 삶의 방법론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나의 유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려는 현대인들, 그렇지 않고 허술함이 보이면요 공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것이 나를 세상에서 어딘가 데려가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라 생각하여서 약점을 가리고 강점을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 자신, 이기주의적인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크리스찬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삶의 기준과 표대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긴 하지만 나의 삶을 바라보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상황에 따라 그럭저럭 넘어가는, 살아가는 이런 나의 모습이 때로는 교회 나올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이런 생각에.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네가 별나봤자 얼마나 별나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이지.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겠냐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또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우선이 아닌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짧은 생각에 이기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이런 삶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기회와 안정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은요, 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신문에서 새로운 옥수수 종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찾아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불하고 그 종묘를 사왔습니다. 씨앗을 밭에 뿌리고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재배했고 그 결과는 대풍작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웃 농부가 찾아와서 새로운 옥수수 종자 조금만 자기한테 팔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사정을 했지만 농부는 경제력을 잃을까 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집 농부가 찾아와서 부탁을 했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 수확하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수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더 안 좋았습니다.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자기가 재배하던 그 옥수수와 별다름 없는, 볼품없는 옥수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한 종자가 한 해밖에 효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너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기 원했습니다. 찾고 찾아갖고 원인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옥수수 종자는 이웃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바람 타고 날아온 나쁜 옥수수 종자의 꽃가루 때문에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눴더라면 서로 잘 될 텐데 욕심부리다가 둘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 나누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차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외로운 삶을 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죠.
참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풍요롭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요즘 보면요, 참 우리 삶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에 와 살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 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아직도 우리는 내 중심의 삶에서 무언가 더 챙기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또 불만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 나름이 없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자는요, 나누는 자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What am I living for? Who am I living for?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나는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에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하면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전부는 우리 아이들이다. 제가 보장하는데요, 나중에 실망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많이 계신데, 우리 저기 신혼 부부도 계신데, 자녀들에게 투자 작작하세요. 많이 하면요,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눈물 흘리십니다. 투자한 거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참 목숨 걸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성경적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으로 복받기 위해서 목사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목사님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위에도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지 목사한테 충성하라고 성경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께 충성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주님, 여러분도 그분께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 초대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만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가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까 제가 질문한 나는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요,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이젠 다시는 우리가 이기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영향력이 없고 별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청지기로서 나의 능력이 아니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사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는 전혀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인류가 치러야 할 그 끔찍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적인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타주의란 무슨 말인가? 위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타주의란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남이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태도나 경향이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이타주의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그대로 놔두면 이기주의적인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갓난 아이들요, 이쁘다고 이러는데요, 그 아이들처럼 이기주의적인 존재가 없어요. 부모가 피곤하건 어떻건 상관 안 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갖고 우리 부모님 며칠 동안 잠 못 주무셨는데 내가 먼저 깼는데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런 아이 보셨어요? I don't care이에요. 어떻든 간에. 어떤 신생아가 요즘 어머님 아버님 참으로 살기가 힘들고 우리 집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 기저귀 좀 작작 싸야겠다, 큰 거 작은 거 기다렸다 한꺼번에 싸갖고선 좀 돈을 아껴,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다 자기주의야. 내가 배고프면 울어대고 뭐 그냥 조금만 뭐 해도 울고, 안 안아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불만이 가득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비극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끝까지 어른 돼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결혼하고 나면요, 진짜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부터 인간에게 이 시스템을 주셨어요. 가정이란 시스템을 주시고 교회란 시스템을 주시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 안에는요, 이기주의적인 삶보다 이타주의적인 삶, 내중심적인 삶보다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해서요, 나 혼자만 살다가 이젠 같이 살아야 돼요. 나 혼자만 잘 사랑하면 됐는데 이젠 다른 사람을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 법을 배웁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는 그 진리 가운데서 이제는 다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일을 우리가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결혼해갖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며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 이런 사람하고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두 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질문하세요. 여보, 당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뭐 해주면 좋을까? What can I do for you? Instead of what will you do for me? 나한테 뭐 해줄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해드릴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변질된 사랑을 너무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브 챕맨이라는 분이 쓴 Five Love Language라고 5가지 사랑 언어라는 책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모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 할 때 날 사랑하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격려의 말 해줄 때, 어떤 분들은 서비스 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를 중심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내 사랑 랭귀지는 기프트 기빙인데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왜 내 사랑이 그 사랑인가 하면서 왜 나를 안 해줘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격려의 말이 그것이 참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아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요, 내가 아내를 위해 해주는 것이지 왜 안 해줘? 그러면서 따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선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정의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요,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피하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왜? 나보다 소중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요,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애가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는 것보다 내가 대신.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레슨이에요.
수업이에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라 부르죠.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이 안에 여기는요 논상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세상에 가서 제대로 하라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헌신하는 법도 배우고 이기주의적이 아닌 이타주의적인 이런 삶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죠. 기독교의 경건은 마음속에 이기주의를 사라지게 만든다.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행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면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미쳤다고 미국이라니 편한 나라를 놔두고 위험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그런 곳에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기주의적인 사랑은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만, 이타주의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면 절대 믿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믿지는 장사합니다. 내가 믿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기주의심을 버리지 못할 때에 생기는 후유증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질 못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 이 분쟁이, 한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정권을 잡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파워풀한 이런 정치가가 될 텐데, 뭔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차지하실 텐데 그 자리를 차지할 때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권력 싸움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우리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에 좀 두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들은요 자리 싸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에 눈이 멀어지면요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인색한 부자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좋은 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를 창가로 데려가서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부자를 커다란 거울 앞에 데리고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랍비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이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자아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아상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참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은요 돌아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네 일만 혼자 그냥 그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까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이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 돌봄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사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 예배에서도 그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고 제쳐놓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돌봄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요, 어느 가정에 상당하면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이 장례식 때 가서 조가도 불러드리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참 힘든 이런 수술을 했거나 장기간 동안 병에 걸려 있고 하면요, 음식을 해서 계속 배달합니다. 그 집에 계속 배달해요. 몸으로 떼는 사역이에요. 계속 배달하는데 가서 문 두드리고 드리면은 미안해 할까봐 그냥 문 앞에 놓고 문자 보내서 음식 놓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계속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는요, 그 힘든 일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챙길 때의 기쁨이 오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 하냐 하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쇼핑을 갑니다. 쇼핑 가서 막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사면은 기쁨이 오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릴 때에 그 기쁨은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별거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칭찬을 하고 비난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분의 의견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그럴지 그것만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전도하기 힘든 이런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친구들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제자반 이야기했는데 나 제자반 끝냈어. 나 제자야. 짜식, 나 제자야. 까불지 마. 이러겠어요? 뭐 여기 배지 달고 다니겠어요? 뭐 초대교회 제자, 뭐 예수님 제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감동받고 교회 나오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랑덩어리가 돼야 돼요. 사랑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얌체되지 마세요. 사랑덩어리가 되세요. 어디 가든지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나타나면 없던 사람들도 나오고 멀리 있던 사람들도 찾아오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냥 참 성격이 날카롭고 이래갖고 뭐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참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 카네기라는 미국의 갑부가 있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6천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을, 교회 전자오르간을 사기 위해서 기증한 것이 7,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살면서 이 기부한 돈이요 3억 6,500만 불입니다. 지금 돈으로 3억 6,50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는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멋진 말 한마디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 라는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오늘 1, 2, 3부에서요 여러분 듣기 별로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돌아가실 때 절대로 유산 남기지 말고 다 쓰고 가시라고 말씀했어요. 남기고만 다 쓰고 가시라고. 제가 지금 30년 목회하면서요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 가지신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요 유산을 남겨두고 돈을 남겨두고 가시면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오손도손이 너 더 가져. 아니 너 더 가져야 돼. 나는 있어. 아니야 내가 더. 이런 거 내가 눈 비비고 봐도 아직 못 봤어요. 남기고 가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싸웁니다. 왜 난 요거밖에 안 주냐 넌, 그러면서 교통관계까지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참으로 삶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서 일어나는 그것에 있는 것이지. 한국 재벌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재벌 자녀들이 그 많은 유산을 받아갖고선 멋지게 삽니까? 아니면 방탕하며 삽니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 망치려면은 돈 남기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망치기 싫으면 다 쓰고 가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에 쓰고 가시라고. 새도 그렇고요 닭도 그렇고 알을 낳아서 품잖아요. 이제 알 품고선 시간이 되면 이제 새가 나오는데 병아리도 나오고 하는데요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아니 저기 알 안에서 이걸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깨는데 아직도 뭐 튼튼하지 못한 그 주둥아리로 쪽쪽쪽쪽 쪼는데 쪼면서 나오고 이 발로다가 밀면서 나오는데 너무 답답해요. 한참 하다가 힘들면은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좀 쉬었다가 기운 좀 나면은 또 쪽쪽쪽쪽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좀 이게 가서 이거 좀 뭐 숟가락 갖고 한번 톡 쳐주면 이거 깨지면은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새도 그렇고요 닭도 그렇고 그 고통 가운데 힘들게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도와줘서 깨주잖아요. 그 새는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며 힘을 써서 나올 때에 거기에서 단련되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베푸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일어서겠다 하는 이것이 돼야지 누구에게 이걸 뭐 다 받아갖고 내가 뭐 편안하게 누리리라 이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은 쓰기 위해 주시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우리 주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삶은 악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함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함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요 내가 크레딧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다 보면요 소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소금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동치미 있잖아요. 동치미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냥 무입니다. 순두부찌개도요 그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냥 두부예요. 그 김치도요 소금 안 들어가면 그냥 배추고. 그런데 누가 김치 먹으면서 야, 이 소금 맛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동치미국 마시면서 야, 이거 소금 맛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동치미를 칭찬하고 순두부를 칭찬하고 김치를 칭찬합니다. 소금은 그냥 그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찬 예식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종교 예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긴가민가하고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갈림길에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